어제 말씀부터 해서 오늘까지 여러분들 2장 1절을 보시면 이제 판단이라는 말이 나오죠. 판단. 남을 이제 판단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 정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 또 3절에도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장에 대한 것은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기준이 있겠죠. 물론 우리가 그 기준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심판은. 자, 심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보응하신다. 결과죠. 원인과 결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이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봄이 되면 우리가 씨를 뿌리죠. 또 농사를 지을 때는 또 배를 심습니다. 자, 심은 사람하고 안 심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뿌리지 않는 곳에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있을 수 없잖아요. 반드시 뿌려야 돼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다. 여러분 상식이라고 했을 때는 뭘 생각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씨를 뿌린다고 보면 돼요. 어제도 우리가 24시간 하루 살아왔잖아요. 그 씨 뿌린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뿌린 만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찾는 거예요. 뿌린 만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상식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삶은.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안 뿌리고 또 적게 뿌리고 우리는 뭐예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왜 가능해요? 남의 거 훔치면 되는 거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로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빼앗는 거죠 다. 땅도 빼앗고 지금도 일어나는 전쟁은 다 결론은 보면 뭐예요? 그게 왜 악해요? 선하게 자기가 땀 흘려서 수고해가지고 거두들이는데 뭐예요? 총칼로 죽이고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원시 시대 때부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이 없대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어떻게 보면 두려운 거죠. 강도들이 있잖아요. 도둑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한 거예요. 결국은 악한 이유가 이 앞에서 계속 나오지만 이런 상식적인 일들이 불의로 메꿔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렵죠.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거두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데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힘이 있고 아주 악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면은 이제 세상은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걸 하나님은 보응한다. 이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모든 우리 삶에 다 해당돼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사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도 두 가지는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전반부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학생들이 학교로 가는 이유가 공부하기 위해 가잖아요. 그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시험을 치면 뭐가 잘 나와요? 점수가 잘 나오잖아요. 왜? 그만큼 노력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놀러 다녀요. 그럼 여러분 점수가 안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도 열심히 한 애들은 좋은 대학 갈 거고 공부 안 하고 노는 애들은 못 갈 거고
또 직장 우리가 시험을 치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열심히 한 사람, 물론 실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찌되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메달을 따잖아요. 그건 여러분 상식이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또 뭐예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삶을 나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꾀를 부리는 거예요. 남의 걸 훔치고 사기치는 거죠. 모든 원리가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제가 기본적인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일반적인 거.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을까요? 그냥 뭐 기도도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지 마는지 하고 그냥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누가 받을 것 같아요? 당연히 땀 흘려 기도하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좋은 거 주시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복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오늘도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말씀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만큼 뭐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뒤에 나오는 게 저주거든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거둘 수 있어요? 그 여러분도 오늘 기본적인 원리만 가져도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자, 주일날 진짜 할 일도 많고,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가서 일당하면은 얼마가 버는데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드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자꾸 뭘로 계산하죠? 내 이익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자, 학생들 같은 경우 봅시다. 또 부모들이 고3 아이들은 여러분들도 뭐 믿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고3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앞에 놓고 1시가 부족하잖아요. 그거 다 못한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야 주일은 예배 드려야 돼. 이 말은 애가 들을 때는 뭐예요? 너 점수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도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손해보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류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이류를 갔다고 봅시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날 못 가는 거야. 너 공부해. 그리고 좋은 대학 가고 나서 열심히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주 실용적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 그 인생이. 여러분 포기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이제 참고 이게 나와요. 자, 우리는 계산을 하면 뭐예요? 다 계산하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걸 참고 아예 포기하고.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라는 말이 월십이잖아요.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드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가 굉장히 가벼워져 버렸잖아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배가 뭔 줄 아세요? 그걸 포기하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교회 역사를 보면 예배가 타락되죠. 예배를 가볍게 여기죠. 망합니다. 다. 그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 얼마나 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주일날 가면은 직장에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견디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손해가 될까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이 가치관이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아니고 내 중심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계산하면 이게 뭐 엄청난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일반적인 방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섬기느냐는 문제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이 거두게 하시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평생 고민해야 될 거예요. 평생을. 이거는 모든 우리 신앙생활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청소하러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과연 몇 분이나 드리고 있을까? 제가 이제 신앙생활의 중심을 제가 항상 예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이야기한 건데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복장이에요. 우리는 가볍게 여기죠. 그래서 저는 열린 예배란 용어 자체를 싫어하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뭐 자유롭게 이런 차원으로는 이해되지만 열린 예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적당히 드려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슬리퍼 끊고 그냥 끌고 와서 대충 그냥 뭐 추리닝 바람으로 물론 뭐 새벽에 나오면서 운동하러 가기 위해서 또 입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주일 낮 예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배 중에서는 가장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복장 자체부터 다른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 드리러 나가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여러분 초청하면은 그냥 편하게 티 입고 갈 수 있어요? 머리 안 무르게 해도 돼요? 그냥 급하게 대충 가가지고 눈 비비고 예배 드리고 와도 돼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복 탁 차려입고 그것도 다려가지고 뭐 아가씨들이 봐야 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냥 때우고 오는 거예요, 예배가. 근데 우리는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예배 잘 드렸다고 보는 거예요. 주일날 안 빠졌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빠진 출석부 부를까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아니 하나님 모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게 어떻게 역사가 악한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죠? 구체적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이야기합니다. 예외가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뿐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예배도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이건 내게. 이건 오늘 우리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자기 좋을 대로. 그게 이름 사사시대잖아요. 내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내 편할 대로. 여러분 다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을 알잖아요. 대강.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예배의 삶, 참 예배에 대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오늘 저분에게는 만나 주시겠구나. 저도 똑같아요. 목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심고 뿌리고 행한 대로 하나님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저는 설교할 때는요 저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많이 알아가지고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십니까? 이게 진리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이대로 되잖아요. 근데 설교를 대충 해요? 믿어보십시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저는 엉터리예요. 그게. 성경을 읽더라도 이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해야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냥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럴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자녀들이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살면 좋지 않겠어? 좋은 거지 뭐 좋지 않겠어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전해요. 내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라는 것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저는 자신이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실력이 있어 자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아니 이걸 믿는데 자신 있게 이러면 안전해요? 자식들에게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신자들을 그렇게 안 가르쳐요? 자신이 없으니까 안 가르치는 거죠. 대충 해가지고는 피해가는 거죠. 쉽게.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패잔병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오늘 시작한 이 6절 내용.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일반적인 겁니다. 제가 예외가 있다는 건 이제 결론이. 이건 지금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제가 회개 2가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조금씩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막 우리 안에 막 성령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하루 살면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죠. 세상 이기죠. 즐겁고 감사하고. 제가 이제 복음 시작할 때 이야기 복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이 6절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일반적이고 창세기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이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하는 역사하심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무엇과 관련돼 있죠, 지금? 저는 이제 이걸 풀어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이거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에 인간의 본분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선악 간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똑같은 얘기. 성경은 똑같이 가요. 이게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앞에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장에 가가지고는 계속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7절 한번 보십시오. 행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니까 참고 선을 행해요. 이 참고 선을 행한다는 건 저는 2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게 가장 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은 너무 악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막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핍박이 있어도 뭐예요? 끝까지. 이거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한 행함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니까 세상은 너무 악하니까 그걸 견뎌내고 이기고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그걸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율법적인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막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더 힘들다는 말은 뭐냐면,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우리는 뭘 구해요? 세상 것을 구하고 살았다면 문제가 없죠. 근데 그게 보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 보상을 주시는데, 너희들 힘들고 어렵고 그거 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고 의를 위해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에게 뭔 보상이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뎌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무슨 보응이 따라요? 심판이죠. 진노, 분노. 에베소서 2장 보면 본질상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였잖아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에는 환란, 영이라는 말은 영적인 이런 차원보다도 그 인간 전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그 원래 뜻은 환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자, 유대인에 대한 지금 2장의 내용이에요. 그 2장의 그 1절부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 가지고 뭐 했다고요? 우리는 선민이야. 너희들은 다 망해서 그러고 다니면서 다 정죄하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근데 이 너희들이 행한 대로 보응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 있는 이방인에 대한 그 하나의 고유 명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똑같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들은 뭐 너희들은 다 망하고 그러나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차별이 없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로. 차별 없어요. 이것도요. 자기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자, 근데 결론이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 행한 대로죠? 근데 이 행한 대로라는 건 제가 앞에 이야기는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율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선함에 대한 기준이지만 그 선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을. 근데 이걸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을 어떻게 이루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선한 인간으로 의인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럼 여기에 행한다는 의미 중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행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윤리 도덕이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있겠죠. 저 사람은 한 50%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순종하고 살았고 이 사람은 80% 살았고 그게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잣대는 아닙니다. 그 앞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았느냐, 이게 행함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안 믿으니까 악을 행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행함에 대한 것은 앞에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건 해당됩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다르잖아요. 응답 받는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 다르잖아요.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냐 못 드리냐 차원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에는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본다 그러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행위예요. 내가 뭘 했냐, 봉사를 많이 했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상에 이제 재판을 해요. 근데 재판을 하면은 정치인도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도 재판 받았잖아요. 감옥 가 있고. 자, 재판을 받는데 재판이 진행될 때는 그 판사는 뭘 기준해야죠? 야, 저 사람 대통령이구나. 얼굴 잘생겼네. 가수구나. 아, 내 친척이네. 친구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재판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죠. 하나님의 심판도 똑같아요. 네가 세상에서 뭘 어떻게 살았느냐, 지가 뭐 어떠하냐, 이게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기준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았느냐 이거예요. 그 살았던 삶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선에 도달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앞에 나온 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느냐. 이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차원이에요. 예수님 딱 기준이에요. 재판할 때에 그 사람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죄를 지었나 안 지었냐.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냐,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심판하는 우리 전부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그 죄를 누가 대신 갚아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 얼굴도 못생기고 별로 뭐 똑똑하지도 않고 그런데 넌 안 돼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 계시구나. 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미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체가 뭐예요? 복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살아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공부 안 해도 하나님께서 뭐 인류 대학 들어가게 해주실 거야. 들어갈까요? 떨어질까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지만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보응하고 심판은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좀 예를 들어 똑같은 의미도 있겠지만 그걸 구분을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잘 견디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주를 위해 사십시오. 그거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를 위한 수고가. 그게 첫 번째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생 얻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 기준이시니까 외모를 보지 않고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은혜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선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전에는 못된 짓 했는데 하나님께 선하게 사니까 또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것들로 하나님 채워주시겠죠. 자, 결론은 뭐냐? 우리는 그런 원리로 믿고 하나님께 대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원리예요. 난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다 몰라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답을 욥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답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차원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도달하기 어려워요. 근데 언제 할까요? 시간이 좀 지나가 봐야 돼요. 심었는데 왜 안 나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 이제 우리가 어려운 부분 이제 그 부분이 있죠.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존귀함을 구하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이걸 뭐 부활로도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끝까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보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